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얻으라. 힘을 얻고 건강해지려면 헬스장에 가야 되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배경이 좋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어야 되겠죠. 이건 세상적인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새 힘, 즉 하나님의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이것은 바로 근본의 힘이며 영원한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천국, 즉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천국 얻을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사명인데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위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쉐마, 들으라. 성경에는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즉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라 그래서 한 시대에 예언자, 선지자, 그 이름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멸망하는 시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 말을 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힘을 얻고 내 가문 안에 영적인 흑암이 떠나가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교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걸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받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남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싶습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소중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드디어 결전의 날 제가 인도 이제 선교 가는데 그 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기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은 그걸 가지고 제가 왜 인도를 갑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응답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응답받는 게 내 육신의 부분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종교, 또 귀신이 하는 그 육적인 것만 채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 말하는데, 여러분들 응답이 그게 아닙니다. 응답이란 거는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예비된 생명이 살아나며, 지난 강단에 바울이 말한 이방 선교,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는 응답이라 말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긴 싸움에 저는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겁니다. 뭐 가기 전에 잠깐 목감기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로부터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들을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하지만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요. 문제 많을 겁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가정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속에 안 되는 그런 많은 문제 있지만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바라보는데 한 주간 동안 그 힘, 말할 수 없는 힘, 이걸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말하면서 포럼하고 이걸 간증하고 내 안의 비밀로 딱 여러분 갖고 계세요. 자,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런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타적이라 그래서, 이기적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막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게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부모님에 주고 남자가 여자에게 주고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부부간에 이런 많은 즉 이타적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사랑 자체가 존재하는 거는 내가 줄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받으려고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이 아니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죠.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꽃뱀이라 그래서, 제비족이라 그래서 남녀가 돈 뜯어내기 위해서 사랑을 포장합니다. 막 잘해주고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뭐예요? 완전히 돈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노림수를 딱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범죄죠, 범죄.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래서 내가 받기보다는 뭔가 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기 맞고 물론 멍청이처럼 막 당하고 이렇게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늘 거기에 속았고 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기는 몰라요. 늘 자기 중심인데 그거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단이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딱 잡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희한하죠?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되게 이기적으로 변해요. 맞죠? 점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의 사랑도, 살아가는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마귀 사단이 세상을 다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되게 순수했죠. 옛날 시골 어른을 보면은 뭔가 막 주려고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살았지만 그 옛날 보면은 물론 뭐 욕심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다 이렇게 시골 사람이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좀 순수성이 많이 있죠. 그죠? 순수성이 많이 있어요. 10년, 20년, 아니,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시대 보면은 옛날 기억 보면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핵고적화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데 옛날에도 교회 세워지고 복음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 속에 복음을 받으면 그게 순수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복음의 어떤 사람의 순수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 받는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 그 시대에 세상이라는 부분, 이 시대라는 부분과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는 그 상태라 그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보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복음을 보고 영적인 사단을 바라볼 때 그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육적인 것 이러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뭐? 근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 말합니다. 회개. 회개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까? 물론 내가 윤리적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가문을 보더라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운명 저주 지옥 권세, 여기에 빠져있는 나구나라는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회심이라는 게 나와요. 회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회심?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무능, 성경에서 얘기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의 죄인이란 말,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불안하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 없고, 내가 뭔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교회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운명, 근본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많아도 결국은 한계, 결국은 빈구물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무시하고 지식과 연애, 이 성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마지막
거의 다가요 행복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걸 쫓아갈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힘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 힘으로 결혼해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힘으로 내가 미래를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즉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다라면 그게 진짜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다윗의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을 회복하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형제, 부모,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원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을 때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 나의 과거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그 힘, 이게 어떻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 낭망하다가 번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내가 누구냐? 나 양현이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죄인이며 한계 있는 인간. 나 양현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러므로 세상에 이길 자, 승리하는 자, 축복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신앙 고백이라 말하는데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들 힘납니다. 알겠죠? 그것은 막 내가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통하여 내가 회복된 자,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자, 세상 살아가는데 노력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도전도 해야 되지만 어쩌면 그 복음과 은혜와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히려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은 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한계 있고 난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바로 창조의 능력, 내가 알 수 없는 힘, 달란트,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힘, 이걸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버릴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나의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 불신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이건 반드시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박씨 유씨인데 왜 마귀라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 영적인 신분이 종되었던, 즉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적인 타락과 죄인이란 말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 말합니다.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누가? 모든 태어난 아기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종일토록 후손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에덴 동산에서 찢겨나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종. 알겠죠? 두 번째, 세상의 노예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팔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우리 가문으로부터는 이 저주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평생토록 저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19절에 보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죽고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인생. 그게 바로 세상의 노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 사단이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관계만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딱 중심 삼아 미혹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과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과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싹 버려야 돼요. 그 중에 영적인 신분, 내 노예되고 종되었던 그 영적인 신분을 빨리 저주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가 최고의 부자지만, 내가 최고의 연예인이지만 종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 아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착한 사람, 누구나 다 해적선 안에서 해적지라고 사는 영적인 사단의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예수를 믿는 이유가 생겨요. 그거 모르는데 그거 모르면은 아이고 뭐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착하게 살고 그냥 조금 돈 벌면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희망 없는 인생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삶 그렇게 살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어부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전문가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은 고기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이 복음이 내 주인이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복이. 즉 물고기 잡는 거면은 베드로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여러분 인생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가정, 자녀, 남편, 아내, 경제, 내 미래. 예수님이 모든 생사복을 주관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양현 목사는 인도를 뭐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이유, 이 생명의 제자, 이 생명의 후대, 이 생명의 미래를 위하여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순히 막 발품 팔아갖고 막 목소리 터지도록 외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그림을 그리세요. 언약 안에 내 직장과 내 공부와 내 결혼과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림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으로 편집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왜 못 찾아요? 왜 못 찾습니까? 여러분 한계에 막 부딪혀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과거, 즉 나의 한계, 내 가문, 내 운명, 내 의지가
바로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의지란 말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끈기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의지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진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문맥이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물고기 잡으면 막 좋아해져. 막 와, 역시 교회 갔더니 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는구나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말입니다. 이분이 그토록 말하는 메시아구나 하는 걸 눈치챈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운명, 죄악, 저주 속에 있는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종과 노예와 사단과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회개,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복음 쪽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여러분, 잘 있고 잘 있고 연예가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그 소금물을 먹으면은 더 목말라서 금방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권력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인기가 많으면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권세의 사단의 놀이격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예인들, 내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연예인 하다가 말로를 보면 다 사기 맞고 정신문제 오고 그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인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다 숨기지.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거나, 그러니까 조용히 자살하거나 조용히 자기가 그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인기가 없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범하게 살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난 대통령도 아니고 뭐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따라서 사는 거니까 착한 거고 내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만 먹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망이 끊겨진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배 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큰 배를 타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앞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아니 그 백부장, 즉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갈 수 있어, 괜찮아. 선장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유라굴라라 광풍, 즉 태풍이 막 일어나. 이번에 보니까 영국에서 거의 뭐 유럽의 빌 게이츠급에 있는 사람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 오호와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딸하고 그 사람만 죽었어. 딴 사람은 살았고. 그 바다에 큰 회오리가 일어난 거라. 어쩔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성경에 보니까 유라라는 광풍이 일어나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살고자 하는 그 여망과 소망이 끊어졌더라. 그렇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덜 고생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삶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단도 보게 되고, 본단 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믿으니까 믿고, 자녀가 가라니까 가는 거고, 아직도 세상이에요. 아직도 과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아, 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들은 나무는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시장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대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바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 속에 있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미리 예언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시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업과 경제와 그 세상 분파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고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있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거. 이석이 이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더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 축복, 언약적 축복 주기 위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잡으면은 그걸 얻는데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이 지옥 권세에 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풀문법 지옥. 간단하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헌대, 즉 헌대가 아니라 상해, 그 찌꺼리가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지옥 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죽은 후에 부자가 말합니다. 지옥 가서 제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처럼 영원한 지옥은요, 완전히 저주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이사야 40편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영원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죠? 기도 잘 안 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하죠? 여러분 말씀, 묵상,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문제 있을 때 그래 나 양현이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의 백성, 나는 미래에 소망 있는 자, 과거의 내 수준은 끝, 내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달아가는 나는 멋진 렘넌트. 이게 여러분들이 실존이고 믿음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오늘이에요. 과거는 떠났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 신령과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란 말은 예배가 여러분들이 본주의고 예배가 집중이고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며, 또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고 바로 오래전 하나님을 떠난 때에 하나님 사랑을 위해 약속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사단 노예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고 운명 지옥곳에서 벗어나는 그 힘, 그 능력. 근데 그분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제일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성숙한 사람은요,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성숙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모든 내 틀과 내 기준, 내가 얻고자 하는 내 기준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 뭐예요? 말씀과 복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저 유태인과 무슬림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나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알겠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좋냐고, 그죠?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죠? 이번에 내가 인도 가면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습니까? 육신의 복, 육신의 복만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종교 따라가고 힌두, 우상, 귀신, 우리나라에 점쟁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근본 재앙이 떠나가며 나의 노예 종살이 됐던 이 신분이 변하는 것이며 근본의 힘을 얻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운명 저주 지옥까지 빠져나온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써놨습니다. 미국 가서 여러분 빵 줄 테니까 오십시오. 또라이라 그러면 선진국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후진국 가면 다 옵니다. 오히려 노리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하면은 분명히 무슨 동기를 또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물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찾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 바로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제 종되고 노예됐던 세상에 노예됐던 이 틀에서 벗어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얻은 자.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삶이 어떤 삶을 살아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말하며 거듭난 자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 세상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당당한 삶. 내가 하나님 자녀다.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들 내가 가난하고 무능하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과거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뭡니까? 오늘 예배자로 믿는 자로 거듭난 자의 삶은 과거는 이의 끝 뭐예요? 현재와 미래를 보는 삶. 이게 바로 정복자, 순례자,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오늘 결론 속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릇 딱 만드세요. 여러분 뭐예요? 자세 잡으세요. 알겠죠? 영적인 자세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아니 우리의 모든 거는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랑 해야 돼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밑에 자리로 가야 돼요. 알겠죠? 내 영적인 그릇은 당당하지만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수준이 좀 성숙한 사람은 내 기준, 내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양보하고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사기 맞으라는 이야기하고 정반대말이죠. 그걸 잘못 알아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고 염려하고 불평한 자가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사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예요?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기다릴 줄 알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전에 우리 선옥이 처음 왔을 때 제가 만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보여줘요. 외국인이 딱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제목이 뭐냐? 너는 특별하단다는 제목이에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어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나무 인형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상을 줘요. 시장에. 상의 내용이 뭐냐? 나쁜 짓을 하면은 벌점을 받아요. 이렇게 붙여요. 너 거짓말했네?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벌점을 붙여요. 별점은 뭐냐? 나 착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별점을 딱 붙여줘요. 너 대단하네? 별점을 붙여줘요. 그래서 내 몸속에 별점이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작은 마을에 상을 주는 거예요. 별점. 이야, 너 공부도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 주인공 마시멜로라는 이 친구는 집도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하는 것마다 실수니까 온몸에 벌점 투성이야. 맨날 조롱받고 그 너는 특별하단다의 그 만화 영화의 내용은 그 이제 결말이 뭐냐? 이 펀치멜로라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목수집이 있어요. 거기에 우연치 않게 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갔는데 그 아이 보니까 걔는 벌점도 없고 별점이 없는 거다. 없어. 그래서 그 목수에 있는 그 집에 갔는데 그 목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펀치멜러에게 너 왜 지금 왔냐 하면서 사랑으로 펀치멜러를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섭고 거기 가면 절대 가지 말라고 그 마을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펀치멜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기쁘고 그러면서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에 있는 모든 벌점, 즉 그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천사와 함께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지막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점 알죠? 별점 좋은 거 알죠? 이게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걸 시작을 안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갈등하는 거라. 맨날 갈등해. 자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뛰게 해주세요. 이거 붙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끌려다니는 거지 세상에.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경, 천국 배경, 이게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마귀의 운명의 저주에 영원히 이제 우리 가문의 근본적인 힘을 얻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노예, 종. 여러분들은 뭐의 노예입니까? 세상에 내 한계, 내 어떤 여러 가지 육적인 부분에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는 다 노예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 바른 시작이란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생명,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로 사랑과 화평과 뭐 절제와 온유와 양선과 이런 거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따라오는 거지. 그거를 막 사랑해야지, 화평해야지. 그건 종교죠, 종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는 여러분 발판이에요, 발판. 예전에 제가 막 중학교 있을 때 아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험 보면 공부 안 하고 뭐 어려우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갖고 입학해갖고 오면 다 100점 맞을 거야. 그거 여러분들 과거에 돌아가지 마세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개는요 자기가 토한 거 있죠? 그거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거를. 여러분, 토한 거, 오바이트 한 거 먹습니까? 생각만 해도 점심시간에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세상 속에 돌아가는 것은 토한 것을 먹는 행위입니다.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주 거짓말장이며 간사하며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그거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요. 그게 그 씨가 가시나무 있으면 자라지 못하고 돌밭에 뿌리 내지 못해서 죽고 길밭에 있으니까 새가 쪼아서 먹고 이게 다 뭐 영적 비유란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그 사람의 속성을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콕콕콕 그렇게 찍어 먹는 것 여러분 분별력 갖기 바랍니다. 오히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다면 그거 알고 있으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얘 눈치챘네 이제 더 이상 이게 해도 잘 안 되네. 사단이 포기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맨날 그 자리에 그거 내 거, 내 이익, 내 거, 상처, 세상 100% 넘어져요. 100%.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이 있습니다. 증인되어지는 역사.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막 지려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그 누구도 다 그림자예요. 그 누구도 다 허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오늘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 미혹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것 따라가더라도 또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 그루터기 즉 나무에 뿌리가 있는 그 터는 남아있어 또 새 순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문 살리는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그루터기 세상에
이방 나라의 복음 전하는 후대 살리는 새 뜰 세우는 그 일의 주인공. 여러분들 자세 갖추세요. 자세 갖춘 사람은 얼굴이 평안합니다. 힘이 있어요. 알겠죠? 영적인 힘. 문제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속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오직 삶의 그릇, 누림과 도전, 교회의 그릇, 바로 세 가지 뜰 세우는 제자 시스템.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든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 지금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주역으로 누가 합니까? 남은 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파수꾼 없으면 그냥 한 번에 밤에 쳐들어 다 죽게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준, 여러분 그릇, 이제 여러분들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뭘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신분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자존감 정체성으로 회복하시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그릇, 그 다음에 뭐야? 믿음의 자세, 믿음의 도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너를 불렀다. 당장 여러분들 학업하는 학생, 직장 가는 우리 성도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부터, 마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삶을 이 안에 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피로값 주신 이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근본을 이길 수 있는 제사장 되게 하시며, 현재 문제에 마귀를 이기신 이 왕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참 소망인 선자 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미래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